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위대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목전에 두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AD 67년에 로마의 차갑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썼던 편지입니다. 네로 황제의 무자비한 박해 속에서 곧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함께 했던 동역자들은 모두 떠나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편지를 씁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바울은 자신의 순교가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빨리 와라 라고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영적 아들이자 동역자이자 후계자였던 사랑하던 제자인 디모데가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육체는 쇠약하고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현실 속에서 쓴 이 편지에는 바울의 개인적인 외로움과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 구절에서 바울은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지금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겨울이 오기 전에 겉옷을 가져오라고 부탁하고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일반 서민들과 여행자들이 주로 입던 두꺼운 외투의 한 종류가 겉옷입니다. 모양은 두꺼운 모직 원단으로 만들어진 망토형 외투였고 가운데 머리를 넣을 수 있는 구멍이 뚫린 큰 천 형태였으며 때로는 앞이 열리고 끈으로 묶는 형태이기도 했습니다. 무릎이나 발목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추위나 비바람을 막는 데 쓰였습니다. 겉옷은 단순히 패션용이 아니라 보호용 외투이자 여행용 덮개였습니다. 당시 겉옷은 매우 귀했습니다. 대부분 양모나 낙타털로 짰으며 옷감 자체가 수공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값이 높았습니다. 서민들에게는 겉옷 한 벌이 재산 목록에 포함될 정도였습니다. 낮에는 옷으로, 밤에는 담요로 사용했고 여행 시에는 자신의 침구 역할을 했으며 감옥에 있을 때에는 추위를 막는 유일한 보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옷은 생존과 직결된 물건이었습니다. 당시 바울이 있었던 지하 감옥은 습기와 냉기가 심했고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겉옷을 가져오라고 한 것은 단순히 따뜻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 유지에 필요한 요청이었습니다. 바울은 초인이 아니라 육체의 추위와 외로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한 사람, 바로 현실 속의 신앙인이었습니다. 바울은 겉옷과 함께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가죽 종이에 쓴 것은 종이가 아닌 양피지에 기록된 문서를 의미하며 당시로서는 가장 귀하고 값비싼 문서였습니다. 양, 염소 또는 송아지 가죽을 무드질하여 만든 양피지는 종이 대용으로 사용되던 파피루스보다 훨씬 비싸고 내구성이 좋았습니다. 이제 곧 순교를 앞두고 있던 바울이 차가운 감옥에서 생존 필수품인 겉옷과 함께 이 비싼 가죽 종이를 특별히 요청한 것은 그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복음 전달을 향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둔 노사도였지만 열심히 배우고 기록하려는 열정을 가졌습니다. 양피지 두루마리는
아마 구약 성경 일부 혹은 자신의 설교나 연구 노트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양피지는 후대에 전할 문서를 남기기에 적합했습니다. 그가 쓴 노트나 교리적 메모가 훗날 교회 교리의 기초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록은 바울에게 있어 사명의 마지막 도구였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추위를 막기 위해 겉옷을 원했고 영혼의 사명을 붙잡기 위해 양피지를 원했습니다. 겉옷은 육체적 보호를 상징한다면 양피지는 영적 유산을 상징합니다. 바울은 세상 떠나기 직전에도 복음의 내용과 진리를 보존하는 일에 중시했습니다. 바울이 가죽 종이에 쓴 것을 요청한 것은 단순한 개인 소지품 회수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말씀을 붙잡으려는 사도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마와 마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는 한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충성스러운 동역자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고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울의 곁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 대화재가 발생했고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무자비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자밥이 되었고 횃불처럼 불태워졌으며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바울도 이때 체포되어 사형수로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데마는 이 모든 것을 보았고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바울과 함께 있으면 나도 잡힐 거야 라고 생각하고 데살로니가로 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편안함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를 돌보는 것이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감옥살이 하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 편안한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편안함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은 곧 죽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돼 라고 하며 현실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들 결혼하고 집 사고 편안하게 사니 나도 힘들게 살지 않고 평범하게 살 거야 라고 하며 네 번째로 평범한 삶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데마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데마는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고 그는 선택했습니다. 오늘 힘드니까 예배를 빠지면 안 될까라고 시작한 생각이 이번 주만 쉬자, 한 달만 쉬다가 다시 갈 거야,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나아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어느새 데살로니가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어느새 세상에 나아가 있는 것입니다.
데마와 완전히 대조되는 인물이 바로 마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가를 꼭 데려오라고 부탁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 선교 중에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 여행에 동참했습니다. 그는 처음 출발할 때 희망찬 기대를 품고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선교 여행 중 도망친 것입니다. 그가 왜 도망갔는지 성경은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는 중간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결과로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져서 선교 여행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마가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로 마가도 상처받았고 바울도 상처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의 도움으로 그리고 베드로의 도움으로 그는 다시 훈련받고 선교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바울이 다시 신호를 보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그가 이르면 영접하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에서도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죽기 직전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 여행에서 도망쳤지만 다시 동역자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실패자였지만 유익한 사람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거절당한 이력이 있지만 꼭 필요한 사람으로 다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줍니다. 실패했다고 끝이 아닌 것입니다.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실패자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16절에서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처음 변론할 수 있는 재판 자리에 섰을 때 그 옆에 아무도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두 떠나갔고 바울의 옆에는 누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사람들은 떠나가고 혼자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외롭고 힘든 순간에 바울의 곁에 주님이 서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주님께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했고 주님이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심을 받았고 결국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바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람은
곁에 있을 수도 있고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실망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이 확신이 바울이 순교의 문턱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힘이었습니다. 데마는 떠나갔고 마가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곁에 누가는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중요한 것은 처음보다 끝입니다. 한때는 뜨겁게 헌신했더라도 끝에서 세상을 사랑하면 데마처럼 됩니다. 그러나 한때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붙들면 마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도 주님 곁에 서서 늘 주님만 붙들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축복한 22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것이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한 이야기가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했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삶에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과 외로움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가 우리 심령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파타야 선교교회 위에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